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12절. 우리의 복되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로마 군인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시작되자 기도로 대적을 위해 복을 비셨습니다. 구원의 반석을 향해 칠 때 그곳으로부터 복된 중보의 샘이 흘러내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박해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정황, 즉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의 무지를 주장하셨습니다. 무지는 그들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지 못하지만 죄를 경감시키기 때문에 주님은 즉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행위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물론 로마 군인들은 그의 고상한 사명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잡은 자의 도구에 불과하며 비록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었으나 이러한 행동은 모두 예수님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가이사의 어리석은 대적으로서 마땅히 조롱받을 자라고 생각한 때문입니다. 구주는 이 거친 이방인들을 자신의 기도에 포함시켰으며 아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한 백부장은 주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회심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경우 어느 정도 빛이 비추었으나 그들 역시 어두움 가운데 행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무에게도 자만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행적이 대낮처럼 환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알았어야 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주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처형하려는 자들에게 유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긍휼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을 탐지하셨으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부르짖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크신 대언자는 우리를 위해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간구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면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 간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우리의 사고를 복음서 기자가 기록한 한 가지 사실에만 국한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그의 사역 전체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감람산은 종종 차가운 밤에 예수께서 마음을 쏟아 간구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사람이자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셨으며 입술이 움직이지 않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에 말씀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동안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지친 몸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종종 기도에 매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전 생애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 행동으로 보여주신 중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장 기도를 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도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방향을 보여주는 모범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생명이자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간구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든지 설득할 수 있는 논거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형벌을 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기도의 추론이자 논리이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 대한 영원히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범죄자를 위한 중보기도는 주님의 공식적인 사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시며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예물을 들고 백성의 편에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성경은 그가 이 직무를 수행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가 성취하신 사역을 누리며 그 안에서 안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중보 사역은 그의 속죄 제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중보 기도는 그의 속죄로부터 나오며 그의 제물의 피가 효력을 가지는 한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뿌린 피는 계속해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며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를 위해 아버지께 자신의 공로를 제시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부터 나온 위대한 논거를 촉구하심으로 반역한 자들을 위해 말할 수 없이 큰 복을 얻어내십니다. 1.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저는 먼저 우리 모두가 그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와 여러분의 흩어진 생각을 하나로 모아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심으로 진노를 막아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을 묵상합시다. 여러분이 범죄자를 위한 주님의 기도를 들여다본다면 그들의 죄 가운데 서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의 사랑과 온유함과 은혜에 큰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 듣는 것과 죄를 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을 통해 범죄 기사를 읽지만 직접 현장을 보는 것만큼 공포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제한 없이 분출되는 최악의 현장을 목도하셨습니다. 범죄자들은 그를 둘러싸고 그의 거룩한 마음을 향해 수없는 죄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창으로 찌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폭도들이 그를 둘러싸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잔인함과 배은망덕함을 아셨으며 통렬하게 겪으셨으나 오직 기도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유력한 자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으며 주님은 그들의 이기주의와 기만과 거짓과 피의 굶주림을 아셨으나 기도만 했습니다. 바산의 힘센 수들이 그를 포위하고 개들이 그를 에워쌌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제거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으며 따라서 죄가 정점에 달했으나 그의 자비는 이러한 악을 능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살인자들은 선지자들과 종들을 죽인 후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만유의 상속자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가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최대한 감싸 안기 위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 됨을 부각시키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을 위해 그들을 용서해 주시길 호소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 안에 있는 것만큼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한 선하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더욱 그를 증오했으며 그의 무한하신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더욱 큰 악의를 가지고 그를 둘러싼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셨으며 여러분과 제가 느끼지 못하는 죄를 느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순수하시며 따라서 우리보다 훨씬 예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자신을 죽일 것이며 이러한 죄의 성향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죽이려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을 죽이는 자가 되었고 따라서 그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거룩한 영혼은 이 모든 성향과 죄의 잔악함을 아시고 싫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죄를 그처럼 정확하게 아시고 죄의 악랄함과 성향을 파악하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만 했는데도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자신을 향한 죄의 비열함에 대해 생생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자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도에는 그의 은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의 죄를 생각하는 쪽으로 돌리신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몸에 큰 고통을 느끼면 마음을 다스리기 쉽지 않으며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에게 집중하여 용서를 구하고 특히 그들을 위해 복을 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님은 중보 기도하시는 동안에 고통 중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에게는 죽음의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죽게 될 정도로 고민했던 동산에서 지금 막 나오셨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잊고 오직 그들만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 것입니다. 저는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에게서 어떤 불평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떤 고발도 하지 않았으며 바울처럼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는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한 경멸에 대해 애통해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그의 고귀한 마음은 그때 그곳에서 대적을 위해 복을 비는 기도를 통해 고스란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이한 사건에만 국한시키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순수하셔서 죄에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신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는 여러분과 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며 행위에 의한 죄인, 의도적인 죄인, 끝까지 죄를 고집하는 죄인, 벌을 받고도 돌아서면 죄를 짓는 악한 자들이지만 의로우신 그분은 우리의 편에 서서 용서를 구하십니다. 우리는 기쁨을 약속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고통을 주는 죄를 추구하는 죄인이며 따라서 가장 어리석고 악하며 의도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에 대한 그의 분노는 악에 대해 진노하시고 갚으시는 삼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만큼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라고 찬양하는 이 거룩한 왕은 범죄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요. 확실히 천사들은 이 무한하신 사랑에 놀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경배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 중에서도 죄인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예전의 지인들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알았습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가난은 우리에게 낯선 친구를 사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면 한때 자신이 알았던 자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함께했던 죄인들을 그런 식으로 잊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의 변치 않으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수군과 비파가 그를 찬양하고 천사들은 아버지의 모든 영광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가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범죄자들, 사실상 여러분과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좌 앞에서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한 자들과 교제하신다는 것은 그의 낮아지심을 보여주지만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자신처럼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본성을 잘 드러내 줍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보좌 앞에서 화려한 보석 흉패와 영광의 의복을 입으시고 가슴과 어깨에는 우리의 이름을 짊어지신 채 지성소에서 간구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꿈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는 지성소에 계시며 제물을 바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지금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위해
그리고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 낮아지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나의 입을 봉하며 나의 영혼의 문을 열게 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그분을 경배할 따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계속하신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신 지 1800년 이상 흘렀지만 지금도 범죄자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에 대한 기도는 하늘의 축제의 날 그의 화려한 군대가 일어나 만왕의 왕 앞에서 행진할 승리의 날이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은 그를 이 땅의 슬픔에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많은 세상을 만들지 않았으며 확실히 만물을 주관하시지만 한 번도 범죄자를 위한 중보를 중단하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중보자로 계시는 한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는 중보기도를 위해 나신 것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죄인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는 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오 나의 주시여, 어떤 말로 찬양해야 하는지요. 주께서 가끔 그런 직무를 맡아 한 번씩 왕 앞에 나아가 특별한 사안을 위해 간구를 하셨다고 해도 크신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간구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하시니 어떤 찬양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사야 62장 1절. 성전의 등불, 횃불이 꺼지지 않듯이 대언자의 기도도 밤낮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에 지치지 않으신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탄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랑에 대한 감격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끌지 않을 것이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이러한 중보자에 대한 풍성한 사랑으로 더욱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는 범죄자를 위해 기도해 왔으며 앞으로 계속 기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중보기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결코 나만의 대담한 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읽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중보기도를 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미래적 해석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선지자는 표현의 생동감을 위해 과거 시제로 표현했으나 그에게는 미래적 사건이며 따라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실 것이라는 미래적 해석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사랑은 부단한 계획을 만들어냅니다. 끝없는 긍휼은 중단 없는 기도를 양산합니다. 맨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가 들어오기까지 이 중보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효력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은혜에 대해 묵상하고 경탄하기를 촉구했다면 이제 범죄자를 위한 기도를 통해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합니다. 죄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데에는 근거가 있으며 신자의 온전한 믿음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은 그가 영원히 기도하신다는 사실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의 중보기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는 이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보기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중보기도를 효력 있게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이사야 53장 12절. 그렇다면 그의 간구를 효력 있게 하는 것은 그의 대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간구하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중보하고 계신 자들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버팀목과 힘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실 때 드린 제물에 온전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것 때문에 설득력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동일한 근거에 의해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연락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이사야 53장 12절.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죄와 함께 그의 대속하심에 전적으로 맡기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안전한 안식처로 여기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주님의 중보기도의 확고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재물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왜곡을 견디어낼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담대한 요구를 통해 기도의 설득력이 무한함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은 아버지께 보혈의 간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께서 이러한 간구를 드려서 실패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범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을 내치실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고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고 싶은데 아버지가 받아주실지 걱정하고 있다면 문 앞에서 아버지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는 내가 오는 것은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다. 아버지는 나를 반갑게 맞이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 것을 안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범죄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믿은 자들에 대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택자는 신자가 되기 전에도 그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은 범죄자임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죄로 죽어 있을 때 그리스도는 그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라는 기도는 자신을 위해 어떤 용서도 구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감히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죄의식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확실히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그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겠다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만큼 깊은 절망감에 빠져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신은 너무 뻔뻔한 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입술이 부르트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낙심해서 거룩한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그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로막혔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의 기도는 열려 있습니다. 와서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와서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와서 그분에게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붙드십시오. 여러분은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자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때 그들을 위해 간구하셨다면 마침내 그들이 기도하기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회개하고 지난날의 방탕한 삶에 대해 눈물을 흘린다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주시하셨던 주께서 당연히 돌아온 그를 만나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마음이 괴롭고 무거웠을 때 이 본문을 통해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 기억합니다. 저는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절망에 빠졌지만 범죄자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자였으며 따라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를 담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의 영은 회복되었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거듭난 것을 압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보다 깊은 추론에 들어갔습니다. 만일 그가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길을 잃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그들의 기도는 더욱 들으실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그들을 위해 간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확신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주님의 중보기도의 효과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기억할 것은 아무리 악한 범죄자일지라도 그리스도의 기도로 생명을 얻은 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간구가 없었다면 그들은 오래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린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알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하고 걸음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라고 대답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뿌리에 오래전에 놓인 도끼를 저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여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간구를 듣지 못하지만 위대하신 포도원 주인은 듣고 계시며 아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을 조금 더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복음이 다가갈 수 있는 곳,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 은혜로운 사실을 믿을 여지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살리고 계신 그분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여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지옥의 고통 가운데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은 지금도 애쓰십니다. 죄인의 괴수를 살려주시기 위해. 그런 후에 그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자비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사망과 음부로부터 보존하신 그를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전한 메시지가 합당함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즉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다음으로 기억할 것은 범죄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필요한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시인의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당신의 중보의 음성 때문이라. 저는 자신을 죽인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오순절 성령 강림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사울을 교회로 보내어 사도가 되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기도는 오순절에 3,000명을 제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반역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며 이러한 복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왔다면 그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능력을 믿는다면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들이 찌른 자를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제단 곁에 선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은 것을 보았으며 이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향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연락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가 범죄자들의 기도를 연락되게 했다면 흔들림 없이 그를 신뢰합시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확실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것을 보여줍시다.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그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아무것도 의심치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합시다. 또한 우리가 시험받을 때의 보호하심을 입는 것도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할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가복음 22장 32절. 아버지여 그들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은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멸망케 하는 시험으로부터 보존되었다면 우리가 그의 자비로운 사랑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보존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면 비록 사망이 가로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영원한 능력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또한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마귀의 모든 고발에 맞설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모든 고소는 대언자를 통해 대답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의 고소를 당한 것처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에게 유리한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중상과 고소에 직면하게 될 여러분이요. 그러한 중상과 고소는 위대하신 왕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이루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직 주만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동기를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던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이 일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지친 영혼들이요. 나와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무엇을 더 바랍니까? 어떻게 주 예수보다 나은 친구, 보좌 앞에서 더 설득력 있는 대언자를 바라겠습니까? 이 아침에 나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다른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그에게 자신을 맡기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랑의 권면을 받아들이길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리석어 아직도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간구하고 계신지 보십시오. 지금 즉시 그에게 여러분의 모든 짐과 근심을 맡기고 그의 돌보심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영원한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소송을 맡아 성공적으로 완수하실 것입니다. 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법무관을 고용하는 자는 그에게 자신의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묘자이자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간구자가 있는 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인내로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너의 송사를 그분에게 맡기고 아버지의 은혜를 의심치 말라.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이쯤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믿음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3. 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 그의 모범에 순종할 마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의 모범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이 기록된 명령만큼 구속력이 강한 구현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하나의 규범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요. 이제 저는 몇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제시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최선을 다해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의 주님은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를 본받아 자신에게 죄를 범한 자들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자가 있습니까? 상처받은 기억을 가능한 지우십시오. 사람들이 그에게 상처를 준 만큼, 아마도 당신이 그에게 상처를 준 만큼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며 여러분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찌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도 같은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까? 그러나 그는 큰 추를 감수하며 여러분의 빚을 다 감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겨우 100펜스의 빚을 진 형제의 목을 붙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70번씩 7번이라도 그를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가 불가능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신자인지조차 의심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 한 여러분을 받아들이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화목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악하고 적개심으로 가득한 자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위협적인 말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저는 온유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그를 본받아 여러분의 영혼이 위로와 안식을 얻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날로부터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죄를 솔직하고 완전하게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고귀한 성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한 예수님의 속죄는 여러분도 만족시킬 것이며 여러분의 형제가 그리스도께 범한 죄는 물론 여러분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죄는 물론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죄까지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신 여러분의 형제가 범한 죄를 법정에 가져가려 합니까?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용서해야 합니다. 그의 피가 모든 기록을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하늘의 이슬처럼 여기어 마음에 새기십시오. 둘째,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범죄자이며 예수께서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담대히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가 나 같은 자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나는 그로 말미암아 나의 보잘것없는 간구와 소원을 올릴 것입니다. 나는 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발 아래 겸손히 엎드려 울며 나의 두렵고 떨리는 기도를 그리스도의 설득력 있는 간구와 하나가 되게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지혜롭게 아버지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위대한 대제사장의 옷자락에 달린 금방울이 되게 하십시오. 그는 그것을 휘장 안으로 가져가 그곳에서 부드럽게 울리게 할 것입니다. 노래가 미풍을 타고 멀리서 들려오듯이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께서 올려보내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듣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미약하기 때문에 그의 전능하신 기도와 결합하여 그의 공로는 여러분의 기도를 올리는 날개가 되고 그의 능력은 고귀한 은총을 붙드는 손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큰 격려가 되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도 기도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불신앙적인 자들에게 기도를 권면할 때에는 온유한 어조가 적합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거부한다면 엄숙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멸망한다면 여러분의 피는 여러분의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정죄에 대해 아멘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증거할 것입니다. 크신 자비를 거부한 자는 큰 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주의 기도를 거절한다면 그리스도의 중보는 그가 여러분의 재판장이 되시는 날 여러분에게 가장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다면 예수님처럼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지자들의 위대한 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기도를 생활화하셨다면 그의 백성이 이 일에 마땅히 그와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모여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모임은 결코 쇠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주변 사람들의 회심을 위한 사역을 중단하지 맙시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자신을 위해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마다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거스려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만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성소를 무시하며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마치 결혼식장에 가듯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크게 기뻐하며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직 사람을 사랑하는 인류에 더 이상 강력한 동기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인류애를 발휘하여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특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한 요구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중보 기도만 하면 됩니다. 중보 기도는 영광스러운 섬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 왕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고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여왕을 자주 아련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청혼을 요구받았다면 힘든 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누려야 할 기쁨이자 간절히 취하여야 할 특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치에 서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소돔 못지않게 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인간에 지나지 않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으니 이 도시에 복을 주겠다. 나는 수백만 명을 구원할 것이며
나의 아들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결코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들에게 선을 향하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내용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라는 구절 후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 대한 가르침,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노력, 그들의 회심을 위한 희생, 그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죄를 깨닫게 함 등이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의식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능력에 따라 행위를 통해 자신의 기도가 진실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력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거짓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버린다면 정직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를 위해 기쁘게 나타납시다. 그는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과 귀신들 앞에서 그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간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면 우리도 그를 끝까지 섬깁시다. 그가 영원한 시간을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로 보내신다면 우리도 그를 위해 중보기도의 생애를 보냅시다. 그가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그의 백성, 즉 특히 고통당하는 백성을 생각합시다. 그가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신다면 우리도 그의 백성의 필요를 살펴서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간구합시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빨리 지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하기 위해 날을 잡았다고 해도 모임의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육신의 필요를 느낄 것이며 기도의 불꽃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침체된 영과 우리의 무거운 육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동감과 활기를 회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도를 하면서도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영혼도 모자라지만 우리는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의 기도는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며 지금도 계속해서 보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시작하자마자 탈진해버리고 맙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내릴 때 아말렉이 여호수아를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패배하고 대적이 승리하게 두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자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세계 도처에서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질질 끌고 있다면 우리가 중보기도의 은밀한 처소에서 힘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기도를 제한하는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각성하여 언약의 천사를 붙들고 결사적으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자신과 우리의 시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사용했다면 우리의 승리가 그렇게까지 희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은 중보하는 교회의 부족으로 방해를 받고 있으며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은 은혜의 보좌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무릎으로 시작하십시오. 무릎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그곳에 모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보다 분명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그곳에 가서 호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달콤하고 부드러운 그의 사랑을 맛보고 싶다면 그가 하고 계신 일을 하십시오. 함께하는 사역은 새로운 마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가 다른 일은 포기하더라도 기도하기 위한 모임에는 자주 참석하겠다는 결심을 합시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죽을 때 우리의 묘비에는 다른 내용은 쓸 것이 없더라도 다음 구절은 꼭 기록되게 합시다. 그는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해당되는 언급입니다. 아멘.